비교적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좀 조기에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힘도 남고 또 개척교회를 평상시 7개를 개척한다 했는데 마지막 기회를 싶어서 아마 개척교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하는데 아무래도 성도도 없고 하니까 뭐 생계 겸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학원 버스 기사를 했습니다. 뭐 그 안전 기사님들 안전 도우미 해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그걸 하면서 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그 SNS에 그 페이스북이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걸 볼 때 많은 감동이 있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글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초등학생들이 올라와 가지고 막무가내로 지냈지만 이 목사님이 점잖게 아이들을 이르면서 재미있는 농담을 해가면서 때로는 클래식을 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면서 재밌게 하고 아이들을 많이 친해진 모양이에요. 많이 친해진 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유학 간다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축복 기도를 받기도 하고 뭐 또 어떤 아이는 상담을 하면서 이 목사님 직접 상담해가지고 오랜 시간 지체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한 것은 중등 아이들이 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많이 해가지고 호통을 치고 좀 훈계했더니 득달같이 그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기사 노릇이나 잘할 것이지 왜 훈수질이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상했다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담고 있었습니다. 또 댓글에 제가 바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댓글 달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댓글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됐다고 시원섭섭하다는 그런 글을 재밌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댓글 쓰면서 목사님은 어디 가나 목사님이십니다. 뭐 기사를 하든 뭘 하든 버리지 않습니다. 그 빛이 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기사를 담당하지만 기사 노릇을 하지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자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디 가나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기사 노릇을 하지만 나는 이 아이들을 돌보는 영혼의 목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디 가나 자기 진가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좀처럼 쓰여지지 않는 그런 신비한 경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재밌는 것은 내가 꼭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꼭 붙입니다. 절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이거 꼭 내가 경험한 건 아닌데 해가면서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경험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실제로는 굉장한 흠모와 자랑거리고요. 또 실제로는 자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신비로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끌려 갔는데 3층 천에 올라갔다. 그 당시 하늘을 표현하는 그 계층을 나눌 때 1층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일반적인 공간이고요. 또 2층 천은 그 넘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본다 하면 별 정도 그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3층 천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가 거기를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가 비몽사몽이기 때문에 몸이 갔는지 영혼만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합니다. 낙원에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이 낙원이라는 것은 흔히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안락한 처소 혹은 에덴 동산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기에 자기가 갔던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굳이 자랑거리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한 나에게 자부심이고 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쓴 이유는 이전에 거짓 교사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진짜 사도냐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추궁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파로 따지자면 내가 또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당한 고난이 있다면 그런 걸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늘나라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상과 차원 다른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어찌 보면 좀 우습게 보일 수 있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죠. 폴라 구더라는 사람이 최근에 쓴 책 중에 마침내 드러난 하늘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쭉 썼는데요.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영적인 것인가,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거를 쭉 쓰는 가운데 그분은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근거를 보면 우리와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어딘가에 존재하는데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이다. 분명한 처소이기도 하고 상태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를 들 때에 그 하늘나라와 이 땅이 연결된 것으로서 야곱이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잘 때 그가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어찌 보면 사다리 같기도 하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에스컬레이터 같기도 한 오르락내락하는 걸 본다는 것이죠. 그 깬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계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사실 그 전의 이름은 옛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라는 것은 왜곡되었다, 또 하나님을 떠났다, 길을 떠났다, 뭐 이런 길을 벗어난 또는 왜곡된, 다시 말하면 우상과 죄가 팽배한 땅, 이것이 바로 루스입니다. 루스가 베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폴라 구더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땅에 있다은 이때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바로 그 현상이 야곱이 경험한 베델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계속 강조하기를 많은 사람의 경험, 물론 사도 바울의 오늘 이야기도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은 결코 어느 먼 곳의 북극성이나 삼청천에 있는 것만이 아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올라갔는데 우리 삭개오 얘기하면 그저 키 작고 또 부자였고 비난받은 사람이고 뽕나무 생각을 안 하지만 실제로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보통 사람들이 뭐 토색하거나 아니면 바칠 수 있는 그 한 4배 정도의 이렇게 배상을 하면서 그가 천국의 시민다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집이 바로 이 베델, 하나님의 집, 이 야곱이 경험한 그것의 현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어느 집에 소속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당연히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외노자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살려 하면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단기 비자로 오게 되면 그 시간만큼만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장기가 되면 장기한 만큼만 가능합니다. 더 오래 있고 싶으면 영주권을 신청해야 됩니다. 아주 머물고 싶으면 시민권을 따야 됩니다. 제가 그걸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그걸 신청하고 날짜가 다가갈수록 바짝바짝 마르는 그 느낌은 참 경험하기 어려워요. 받았을 때 몇 년짜리가 나왔을까? 이게 과연 1년짜리인가? 3년짜리인가? 뭐 보통 3년까지 주고 그러는데 3년 동안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연장하려면 온갖 서류를 쓰고 뭐 시험을 보고 해가지고 놓고 난 다음에 그것도 비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매우 초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당당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영주권 얻으면 뭐 그때 막 파티를 열고 그래요. 그리고 영주권 얻으면 나 이제 좀 오래 살 수 있다. 그래야 10년이긴 합니다. 다시금 심사해가지고 연장되는 것인데
최근에 어느 영국인인가요? 그분도 한국에 와서 유튜브로 활동하는 가운데 해마다 이 비자 바꾸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쫓겨날 판인데 마침내 영주권 얻었다고 매우 기뻐하는 소식을 이게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서의 의식이 있으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뭐 우습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좀 시시하게 볼 수 있어요. 다른 차원에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본질은 하늘나라에 있고 그것이 지금 잇대어 있다는 한 가지 사실을 갖게 되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애쓰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하늘나라에 연결된 시민이라는 의식을 어찌 보면 타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자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일까요? 생뚱맞은 질문이죠.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깁니다. 국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똑같이 우깁니다. 근데 한 가지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필요적인 지배입니다.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지? 거기 누가 들어가고 있지? 대한민국 사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국 땅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천국의 주인인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 땅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실효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그는 천국 시민이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남들이 자기가 사도라 아니라 하더라도 갖고 있는 당당함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살이 가운데서 이런저런 치이고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뜻대로 돼서 잠깐 기쁘고 하는 많은 것이 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기쁨이 종종 없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크고 세상 것에 의해서 좌우될까? 내 감정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 생각을 한다면 천국의 실효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천국의 시민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이 땅의 사람인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삼층청에 가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로 죽으심으로 이 땅을 잇대어 놨습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를 위하여 의를 향하여 살 수 있는 당당한 길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겁니다.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하늘나라에 잇대은 그 길을 맞대어서 주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달랐죠. 그것을 했는데 여전히 그 갖고 있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잇대어 살고 있는데 발은 땅에 딛고 있습니다. 호흡은 이 땅에 공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해야 되고 눈 뜨면 일해야 되고 아이들 치다거리 해야 되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는 그래서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소식이 안 좋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도 우리 친인척의 뇌종양 진단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족 친지들을 대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어떻게 좋을지, 이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받아들여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분은 몸의 태내에서 그 아이가 점점 박동수가 줄어든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서 전전긍긍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기도 했습니다. 6살짜리 어떤 소녀는 나는 이 나이에 죽기 싫어요 하면서 그런 며칠 후에 싸늘한 시신이 된 우크라이나의 그 소년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원치 않은 일들이 가스 같은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의 이상과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놀라운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 이리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는 오히려 이 크고 놀라운 걸 받았는데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면 이 사탄이 준 가시로, 사탄의 사자로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눈의 안질이다 혹은 가끔 일어나는 발작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굉장한 육체적인 가시인 것 같습니다. 3번씩이나 이걸 없어지게 하려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코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가 또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까? 내가 약한 것들과 1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도 이 세상의 죄의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죄의 값인 사망에 대해서 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억눌림 안에 있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바라보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고난과 가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당하는 많은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는 이걸 볼 때에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라고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정도면 너에게 족한 거야, 충분해, 괜찮아 말하는 음성을 듣고서는 이미 해석을 하게 되고 기쁨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 뒤에 가면 또 뭐라 말씀할까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역경이라면, 핍박이라면, 박해라면 이거는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이지만 그냥 살다가 당하는, 어쩌다 당하는, 내가 원하지 않고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해석하는 해석의 역할이 다른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격을 감싸서 내가 겸손하게 해가지고 한나라에 걸맞는, 사도로서에 걸맞는 인격을 품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바라볼 때, 육체 가시를 볼 때 그리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그러면 감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해질 때 오히려 강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용기를 담을 때 요즘엔 다 박스로 담지 않습니까? 박스로. 박스 담기 전에는 뭘로 담았습니까? 보자기로 담았어요. 보자기로. 그죠? 이 박스는 네트려진 사각의 틀 안에 있는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흔히 이제 이거를 동화라, 아니 학습에서 말하는 동화라 그래. 내가 기존에 있는 틀에다가 새로운 어떤 이해나 어떤 지식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네모난 박스만큼 들어가게 되죠. 보자기는 어떨까요? 새로운 물건이 있으면 그것이 둥글면 둥근 대로 뭐나면 뭐냐면 감싸면 돼요. 감싸면 돼요.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조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습할 때는 때로는 동화와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인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머리로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복음을 해석할 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보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나에게도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머물게 한다는 뜻을 보면요. 장막으로 덮는다고 말해요. 장막으로. 이 틀로 덮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보자기로 덮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역경, 환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이 한나라의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거 한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보자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역경이 있고 뜻하지 않은 고난이 생기고 뜻밖의 일을 당할 때 복음의 보자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능력이 장막이 돼가지고 그걸 덮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니까 내게 그 모든 것은 오히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됐고, 내가 그래서 약한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본향에 대한 정체성이라면, 매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활력과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자기,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란과 역경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좀 유지해가지고 오래 살 수도 있고, 돈을 더 지혜롭게 잘 저축해가지고 부유롭게 살 수도 있고, 또는 관계를 잘해가지고 사람에게 원망해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다면 때로 그렇게 안 될 것들이 부딪히게 돼요. 내가 열심을 다하지만 능력을 당할 때가 있고,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에 애통을 해야 할 일이 있고, 마음이 쪼개지고 파산되는 그런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자기를 덮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살기 때문에 환난 당하면 슬프고 괴롭고 염려스럽고 어쩔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그리 될 때 내 모난 인격이 겸손해지고 온전해지고, 오히려 약할 때에 강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차원이 다른 세상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치를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하게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이 좀 틀리다고, 취향이 다르다고, 또는 많은 생각이 다르다고 그 때문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A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한 카톡을 끄고 세상에 많은 시선을 가득한 유튜브에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실효적인 지배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하게 된다면 세상의 많은 소리들로부터, 많은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당당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당당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